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이 종료주일이 지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한지는 좀 몇 년이 됐는데 올해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주보에 본 것처럼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행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행적을 고난의 행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하신 7가지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올해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가상칠언을 여러분 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7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이 가상칠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이 가상칠언은 아무렇게나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자기들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알지 못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사신 이 첫 번째 말씀이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오히려 예수님은 사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첫 번째 이 첫 마디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마치 아무 능력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권력에 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죠.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정치적인 그 배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섭리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이 첫마디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에 큰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첫마디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죄인들을 향한 긍휼한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릴 때 우편과 좌편에 다른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일명을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 행악자가,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행악자를,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 명의 행악자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그 행악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행악자를 향하여 비난했던 그 행악자 하나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구원해달라. 당신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이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비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한 것이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긍휼한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요, 여러분, 비록 행악자일지라도 그 구원의 은총은요,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이 은총을 구하는 그 사람이 행악자이든 어떤 죄를 범한 흉악범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빈부의 격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은총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향이 좀 심해요. 예수 믿는 분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좀 함부로 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에이, 구원받지 못한 너거? 이렇게 되는 그런 차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듯 안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잣대가 아주 편협하고요.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점이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가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인종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시아 한국계 사람 4사람이 죽었죠. 그 인종 차별 때문에. 세상 어디를 가도요. 세상 어디서도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인종 차별은 아니지만 좀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아시아계 또 동아시아나 이런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외국인들 어떻게 해요? 천시 여기잖아요. 교회가 오히려 그런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아주 그럴 때가 많아요. 노숙자들을 아주 그냥 천시 여기고 멸시하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구원하시는 극렬한 은총으로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극렬한 은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구분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뭐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모친과 형제가 있습니다. 모친인 이 마리아는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죠. 그래서 그 마리아, 비록 그 육신의 부모이지만 그 자식이 죽어가는 광경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모친인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가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모친을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제자는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죠. 예수님은 그 모친인 마리아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모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 그 요한에게 그 모친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신뢰하는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그 제자의 요한은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즉시로 모친을 자신의 집에 모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친을 그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부를 맡겼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맡긴다는 의미는요, 나의 전부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부모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들은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마치 나의 친어머니가 같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집에 가면 그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요.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예수님은요, 나를 얼마나 신뢰하시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한 것을 보면 신뢰예요, 신뢰. 전적으로 예수님은 이 제자를 신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한번 비추어 보소.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신뢰하실까? 과연 예수님은 나를 100% 신뢰하시는 분일까? 내가 과연 예수님께 나를 신뢰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준 적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 응?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답이 생겨요.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실 만한 100% 신뢰할 만한 그 신뢰감을 내가 예수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실 말씀인 엘리 엘리 라바 사바다니입니다. 이걸 번역을 하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그 자체는요, 끔찍한 고통입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인 것이죠. 이 네 번째 이 소리가, 이 말씀이 점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운명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라고 절규한 거예요. 이 소리는요, 이 절규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가늠하는 절규이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죽음의 고통을 여러분 감히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직접 내가 내 손에 못을 박아보고 내 발에 대못을 박아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짐작할 수가 없죠. 짐작이 안 되죠. 그건 예수님만이 아시는 고통, 예수님만이 느끼는 고통이죠. 그래서 그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라고 외치는 이 절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시려는 절규가 아니라 이 죽음의 고통을 견디는 절규입니다. 이 고통을 내가 예수님이 친히 감내하는 절규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라고 외치는 이 절규는 어쩌면 우리에게 큰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통을 담당하시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절규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라고 외치는 이 절규는요, 회피하려고 하는 절규가 아니라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라는 그 절규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한 줄기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요, 역설적인 신앙의 역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라는 다섯 번째 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힘든데 양쪽 손에 대못을 받고 발을 푸겨가지고 발 등에다가 대못을 받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의 순간이 이제 다가온 것이죠.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이르기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면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백은 이제는 성경을 이루신 줄 아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성경을 100%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완성시키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완성하는 완성의 그 휘날레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성경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을 따르는,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내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섯 번째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이 세상에 친히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뜻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어떤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시간의 과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았던 공생의 흔적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셨다. 항상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통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이제 간청하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후에 남긴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상 실현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신앙의 의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함축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진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건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온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얽매에서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굴레에서 자유할 수 없는 처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면서 일평생을 죄에 끌려 살아요. 그런데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걸 우리는 대속의 사건이라고 해요.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속해 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단 전제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 교회에 나오는 자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거기 보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3절에 가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사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사건은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얼마나 인식하고 깨닫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이지, 이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자꾸 뭐가 생겨요? 세상 살면서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이 생기죠. 시간이 점점 갈수록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다 잊어버려요.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를 쫙 펴고 가슴을 쫙 펴고 내 심령을 확 열어서 세상을 품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비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이 비굴하잖아요. 세상이 무릎 꿇고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사람에게 적신하고. 왜요? 세상 사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세상이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이 가상칠언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